계속해서 어떻게 말씀의 금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성도들이 사실 쉽지 않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늘 그랬듯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예리한 말씀의 검을 갖기 위해서 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듣기, 묵상, 읽기, 공부, 암송입니다. 오늘은 말씀 공부에 대해서 좀 딱딱할지 모르나 공부하는 것처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체가 좀 성경 공부처럼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은 사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매우 중요한 이 영적 칼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원칙 없이 말씀을 공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성경 공부 경향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많이 제시가 되는데 세 개의 H, 3H, 세 개의 H를 통해서 흘러가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최근의 이론들이죠. 첫 번째 H는 head, 머리입니다. head, 머리를 통해서 명료하게 이해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H는 heart, 이 심장을 통해서 느껴져야 된다. 그래서 2가지로 느껴지는데 첫 번째 H를 통해서 머리가 명료하게 딱 지식이 들어오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지식주의로 끝났기 때문에 이 heart, 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온 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슴이 막 뛰면서 교정이 됩니다. 진짜 성경 공부를 하면 막 찔리면서 교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장에서 일어나는 적용이란 그런 겁니다. 막 마음이 뛰거나 내가 잘못된 부분이 찔리면서 교정이 되는 거죠. 세 번째 H는 hands, 손입니다. 내가 명료하게 배우고 감동으로 주어졌다면 반드시 내가 정말 이것을 공부하고 알았다면 손으로 표현돼야 된다. 즉 실천을 해야 된다. 머리, 심장, 가슴, 손, head, heart, hands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3가지를 크게 오늘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공부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요,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공부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이 없어지고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은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제가 놀라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속으로 복화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 속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고 또 중직자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 창조, 죄, 복음, 교회, 재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신 때 깜짝 놀라요. 모른다는 거죠. 상식적인 면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알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 주제에 대해서만 너무 편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야기할 때 힘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뭐냐면 한 권이나 2권의 책을 달달 외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정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라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모호하게 하는 분도 많고 편향적으로 아는 분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여러 주제들이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정말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공부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짚어가면서 성경을 찾아가 보면서 교육자의 지도를 따라가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모호한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깊어질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넓은 시각을 갖추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게 되지요. 우리 로뎀교회 성도들이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 진지하게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공부해보라. 두 번째, 바른 공동체 속에서 배우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바른 공동체 속에서 배우라. 붙여서 하면 바른 공동체 속에서 배우라. 바른 공동체 속에서 뭐하라? 배우랍니다.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말씀 공부는
바른 공동체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각하면 칼날 없는 칼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손을 베겠죠. 아니면 칼날이 뒤로 나옵니다. 자기를 찌르게 되겠죠. 아니면 옆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치겠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동체라는 이 손잡이와 칼집이 이렇게 돼 있어야 이 칼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뒤로 나가거나 옆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바른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사실은 잘 알아들으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등록해서 교인이 된 공증된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속한 교단이 그 뿌리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역사성이 있고, 적어도 문교부 산하에 인정된 신학교를 가지고 있고, 신학적 토대가 평가된, 이미 신학 평가에서 평가된 그런 것을 공인된 교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중요한 얘기합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교단도 상당히 오래됐죠. 그리고 문교부가 인정한 신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신학해가지고 목사 앉혀주고 그러면 안 돼요. 많습니다. 신학적 토대가 이미 신학 이 안에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교회에서, 교단에서 속한 교회여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 로뎀교회는 어디 교단이죠? 알고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뭐 그걸 왜 나에게 묻냐? 주보에도 써 있잖아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네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교단 표시입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는 개혁주의와 정통주의라고 평가되는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아니 왜 명확하게 자기 교단을 못 바뀝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 교회 나가면 안 돼요. 딱 명확히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등록한 교회를 떠나서 아무 곳에나 가서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칼날이 뒤로 나가요. 옆으로 나갑니다. 배우는 게 더 독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적 이유에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성도를 억압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본문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통해 가지고 과연 진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 태동과 움직임은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나왔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죠? 오늘은 다 이렇게 펜을 들고 성경을 직접 찾아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적 설교는 아마 5년에 한 번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다, 너무나도 이거 배워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곧 생기는 이 말씀 과정에 한번 들어와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입니다. 1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도, 그러니까 성도는 제자인 거예요. 이 성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너무 귀했는지 이제 가르쳤습니다. 가르쳐가지고 무엇을 가르쳤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뭐를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가르친 겁니다. 강론하매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딱딱 따지며 근거를 대면서 가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론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흡수성이 있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모아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하나의 가르침 기관을 공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원을. 이게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래서 온 지방의 사람들이 이걸 다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 19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뭐를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누구를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아름다운 광경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중간에 와서 준비한 시간, 그 다음에 3달 동안 가르치는 시간, 2년 동안 하면은 곧 살펴보겠지만 3년을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개척교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 아니야, 네가 여기만 머무르면 안 돼. 끝까지 세계의 끝, 당시의 세계의 끝은 로마였습니다. 로마까지 가야 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를 떠나고 싶지 않은데 로마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자기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장로들을 세워야 되겠죠. 장로를 세웁니다. 이때 장로는 후에 이제 이렇게 나눠지지만 목사 장로,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를 말하고 치리하는 장로는 지금의 시무 장로님들 같은 분을 말합니다. 이 장로 그룹을 세웠습니다. 이게 감독이란 말로도 쓰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왜요? 자기가 떠나니까. 그리고서 이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확신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도 없어요. 빨리 크게 얘기해주세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3년 동안 눈물로 때론 투옥까지 되면서 그 위기 속에서 했던 에베소 교회가 왜 안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딱 절제하는 거예요. 그건 과거고 지금은 하나님이 로마를 품게 하셨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이지만 거기서 지체할 수 없다. 딱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질서는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3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우는 그 장로나 목사 제쳐놓고 막 내가 이 교회 했는데 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나를 후원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세워진 사람들이 이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다 그 사람들만 에베소 교회에서 가까운 밀레도로 부릅니다. 20장 16절 17절. 20장으로 넘어왔어요. 벌써 16절 17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지금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현재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예루살렘 들려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누구를 정했다고요? 교회 장로,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가르치는 목사, 가르치는 장로, 목사, 그 다음에 치리하고 돌보는 장로, 시무 장로님 같은 분들 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어떻게 이들을 지도했는지 에베소를 다 아니까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받은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질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에베소 성도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사랑했는지 한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제 떠나면은 다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성경 공부인데 또박또박 대답하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압니다.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너 마지막이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베소서 교회 가가지고 내가 이 교회 세웠다고, 내가 눈물로 했다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또 가지 않고 밀레드에 살짝 불러가지고 지도자를 불렀어요. 나는 내가 이미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데로 간다. 바울의 유명한 말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씨 뿌린 곳에서 씨 뿌리지 않는다. 유명한 말 아닙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영적 절제와 교회 질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요, 제가 지도자가 위치에 있었는지 눈물이 울컥 나요. 현재 한국교회가 우리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셨는데 갈라지고 온갖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 장로들, 중직자들이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 절제와 질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다 했는데.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과거 존경스러운 선배님들, 목사님들이 저희가 안수를 탁 받으면 되게 재밌어요. 탁 앉아가지고 차를 탁 주시면서 저희를 교육하는데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이게 가슴에 훅 박히더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가르치면 머리에서 들어왔다가 가슴으로 훅 박히게 돼요. 훅 박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목사님들 축하합니다. 목사님들 현재 내가 맡은 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젊은 목사들한테 최선을 다해서요. 그러시다가 사역지를 옮기시면 과거 교인들 마음속에 신목사님, 조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옮겼어. 언제 옮길지 몰라. 함부로 못 올까요? 근데 옮긴 날도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겨진 과거 교인들 마음속에 묻고 잊으세요. 야, 이 말이요, 진짜 찡해요. 최선을 다하는데 사역지 옮기면 묻고 잊으세요. 그래도 너무 보고 싶으면 조용히 기도만 하세요. 그래야 남겨진 성도가 새 목자에게 적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목사예요. 야, 이게요, 심장이 울컥울컥해요. 이런 분들이 장로님들 교육할 때도 그래요. 장로님들 어디 가서 폼 재지 마세요. 그냥 집에 있는 허름하지만 푹신한 의자 같은 사람이 돼주세요. 늘 성도들이 와서, 자기 성도들이 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집에 편한 소파 같은 분으로 자리 잡아주세요. 이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뭐 학위 있고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됐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울컥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순서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열심히 하는 타입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청자연부, 제가 청자연부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청자연부 할 때 한 4가정을 시작했다가 한 30가정 이렇게 넘어가니까 100명이 넘어가고 애들까지 하면 200명 거대 부서가 됐습니다. 제가 4년 반, 연수로는 5년, 실제로는 4년 반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있잖아요, 막 교회가 엄청나게 그 청자연부가 부흥하고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한번 다른 석에서 얘기했는데, 새로운 교육관을 지었어요. 교육관을 지었는데, 교육관을 이렇게 짓는데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쇠 있잖아요, 쇠 뼈대로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철근 뼈대로 이렇게. 거기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매달려서 뭐 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 놓고 새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권호야, 이제 뼈대 역할을 했으면 됐다. 여기까지야. 여러분, 제가 거기 나올 때 울면서 나왔습니다. 성도들 울면서 나왔어요. 연락했느냐? 안 했습니다. 새로운 교육자가 잘 적응하도록 연락 안 했습니다.
이런 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가르침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제 안수가 아니 우리 담임 목회자로 이제 세워질 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창신교에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모르지만 하모니카 뽕뽕뽕 뽕뽕 해가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이분들이 다 제 제자들입니다. 제가 거의 2년 좀 넘게 사역했는데 가정 깨질 것 같아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신물 나서 이거 위기양 된다는 경고 받으면서도 금식하고 깨진 사람들 고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고 여러 아픈 것에서 고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나올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울었습니다. 협동 목사로 좀 더 있어주고 더 훈련시켜 주시지. 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로뎀교회 온 겁니다. 그리고도 우리 교회 오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어이구 좋다 우리 성도 논다. 왜요? 거기 가만히 계셔라. 목사님 조금 더 저희 배우고 싶습니다. 왜요? 저는 이제 이 교회 목자고 지금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하신 새로 오신 담당 교육자에게 배우셔야 되고 담임 목사님 예수님 다음으로 섬기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섭섭해 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친 게 뭡니까? 하면서 했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 안 해요. 진짜로. 연락 안 해요. 진짜. 딱 한번 스승의 날 때나 명절 때 한번 뭐 사들고 옵니다. 여러분 진짜 연락 안 해요. 이런 의리 없는, 무슨 의리 없는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신교회 로뎀키즈 구경하러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께 보고했냐? 안 했다고. 보고해야지 당연히. 저 창신교회 담임 목사님께 해가지고 목사님 저기 제 제자들 몇 명이 교육부에 있는데 저희 교회 온답니다. 구경하러. 목사님 알고 계시고 그들이 보고할 겁니다. 보고했어요. 저희 교회 왔습니다. 음료 사들고 왔어요. 못 만났습니다. 그때 당회하고 여러분 돌보느라고.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요 진짜 멋있었어요. 바울이 이미 에베소에 세워진 목사와 장로들에게 에베소의 교회의 책임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내가 아니라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 너희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20장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누구를요? 여러분을. 나를이 아니고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하셨느니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읽었잖아요. 바울이 3년 동안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폭력까지 당해가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딱 사람을 세우고 나와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 나 잊었다. 나 손 뗀다.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니 이제 너희들이 장로로서 교인을 돌보고 가르쳐야 된다. 내가 아니다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귀하고 선명한 교회 질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게 깜짝 놀란 말입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고 세워진 장로를 통해서 질서를 잡아주었는데도
맡겨진 공동체를 지키라고 간곡히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착한 그러나 분별력이 약한 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딱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강국한 때에도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너희가 진짜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둘 거다. 영적 전투가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들을 아끼지 않고 물어간대요. 바울이 양을 잡아먹는 사나운 이리로 비유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이단입니다. 헤레시, 이단입니다. 사나운 이리처럼 다가와서 이단이 성도를 미혹하고 거짓으로 끌고 갈 것을 경고한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 대표적 이단은 바깥으로는 영지주의, 신비한 지식으로만 하나님 알 수 있다, 이런, 육체는 아무 상관없고 이렇게 얘기한 거나, 안으로는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사나운 이리가 돌아다닌다 안 돌아다닌다? 여러분, 돌아다닙니다. 이리들이 계속 새끼를 낳기 때문에 돌아다닙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 이리 중 하나가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물리면 자기 신앙 끝장납니다. 가정 깨집니다. 깨버립니다. 그냥 가정을 포섭하는 전략을 하다 안 되면은 가정 깨라,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깨트립니다. 제가 이 신천지가 왜 잘못되고 무슨 교리와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우리 총회에서 이제 그 안내하는 주간이 있어요. 그 주간에 한번 안내하도록 하고,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것은 지금 방화동에, 특히 우리 교회 주변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는요, 막 어려운 교회 안 들어가요. 그냥 놔둬도 지지멸멸하니까. 근데 잘 되는 교회 있으면은 다 보고 들어옵니다. 저희 교회가 참 많이 좀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신천지의 접근과 유혹이 있습니다. 신천지는요, 이 내부 문건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A부터 D등급으로 사람을 분류해 놨어요. 우리 다 분류돼 있어요. 저는 D등급이라, 전문 지식을 갖고 교회에 미친 자 D등급 이렇게 돼 있어요. 포교 1순위 A급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A급은 한번 손으로 손 들어보시기 바라요. 영적 갈급이 많고 열심히 배우려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 배우려는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뭔가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낚는다 이거예요. 낚으면 백발백중이다. 이건 더 많을걸요, 우리 교회. 특히 마음이 착한 사람, 딱 보면은 성경 공부 거부 못해. 그리고 가르쳐 놓으면 착해갖고 그래. 착한데 지혜롭지 못한 거지, 이런 사람이. 세 번째, 시간이 많은 사람. 우리 선물도 주고 가면은 참 좋습니다. 한 번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쫙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럼 가본다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에 불만 많은 사람.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 거기서 이제 신천지가 싹 트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이러면서. 실제로 엄청 잘해줘요, 신천지. 신천지 갈라. 엄청 잘해줘요. 그러고서 물어뜯죠. 이런 사람 잡으면요, 신천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A급이에요. 우리 교회 A급 많아요. 열심히 있죠. 착하죠. 시간 많은 분도 종종 있죠. 근데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게 다 보여요. 그것도 하나님 알게 하세요.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사업체 방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잡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막 그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 교회 다녀요 그랬는데, 어떤 들어온 사람은 교회 다녀도 괜찮다고, 이거부터 한번 읽어보시라고 딱 보는데 책 제목이 추수꾼. 누구예요? 신천지죠. 꼭 읽어보시라고. 그럼 갖다 버리셔야 되는데 또 이분은 또 착하셔. 알겠습니다 하고 갖다 놓은 거예요, 위에서. 그 제가 갔다가 이거 뭡니까 했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착해갖고 쫓아내지는 못하고 딱 받아뒀어요. 그래서 이게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또 착한 분이에요. 신천지라고. 이거 물리면 큰일 납니다 하고서 제가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거 당장 갖다 버리시라.
그리고 우리 교육자에게 얘기해가지고 보호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착하신 분들 보호 관찰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육자 관심하면 보호 관찰이구나. 아니, 좀 여러분, 이단한테 착하면 어떡해요? 교회에서는 악하면서 막 못되면서 다른 사람한테 청개구리예요. 교회 사람들을 모지게 하고 이단한테는 들어오세요 이러면 되겠냐고요. 이단 딱 알려주면은 아닌 사람이 됐다고 딱 하고 그냥 말씀처럼 내보내요. 여러분, 강아지 아닙니다. 우리를 태워주는 말 아닙니다. 일이에요. 여러분 못 당합니다. 손 내미는 순간 물어 뜯습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 박살납니다. 실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함부로 외부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있다면은 교육자에게 보고하십시오. 자수해서 뭐 찾자? 광명 찾으시기 바라요. 신천지 분들 참 빠진 분들 보면은 안타까워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빠졌다는 분은 보고되지 않아요. 그러나 위험이 오고 있다는 것은 벌써 접수가 됐어요. 제가 발견했거든요. 반드시 올 겁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민법에 있어서도 불법입니다.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 근거를 딱 대거든요. 그래서 문 앞에 붙여놨습니다. 실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함부로 외부 성경 공부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교구교육자에게 빨리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정해 드릴 수 있고 이게 뭔지를 분별해 드릴 수 있어요. 다 목사님들이 신학을 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짧게 공인된 곳에서 내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물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큐티 이제 리더들이나 뭐 여러 가지 기도 훈련 같은 경우에 가면은 저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제가 딱 보고서 몇 개월입니까? 네, 이건 배우시고 이건 좀 주셔야 되고 요 단체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설교 3분의 1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 공부하는 게 재밌다고 하다가 진이 빠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더 흥미진진합니다. 진짜 제가 다른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일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 설교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왜 그러실까? 연속 설교를 해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요, 저는 여러분을 보호하라고 세워주신 목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들도 목자시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가 부흥하면 반드시 그거에 반하는 영적 도전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명료하게 가르쳐 주시고 마음이 또 찡하거나 찔린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고 마음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성경 공부가 함부로 들어오면 딱 끊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건 보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허락받을 상황 허락받고 하나 기도해 주셔야 될 상황은, 우리 과거의 교회가 죄송합니다, 참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적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지금 제자훈련, 큐티, 읽기, 말씀 우리 전문 서적 읽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부분 아버지 학교, 어머니 기도회,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약속드려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올인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최근적이면서도 그게 머리만 채우는 게 아니고 감동이 되고 손까지 움직여지는 그런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 뜨거운 마음, 그리고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손으로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나가자마자 막 눈을 흘기면서 네가 혹시 신천지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자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신천지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천지가 노리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는,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교육자 손에 맡겨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 벌써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교구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지금 어떻게 우리 양들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지를,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잘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